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예. 뭐, 한 장이라서 막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무려 64절이나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50장에 이어서 또다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 이미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바벨론의 입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졌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바벨론은 어떻죠? 너무 잘 나가고 있죠. 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 유다 백성이었다면 뭐랄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더 강한 신 아닐까? 차라리 우리도 저들처럼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어야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냥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현실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눈앞에서 직접 겪는 현실은 다릅니다. 예. 아침마다 눈을 뜨면 거대한 바벨론 성이 보이죠. 바벨론의 신전이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성전은 무너졌죠. 자신들은 고향을 잃고 포로가 돼서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 맞아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 믿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15절부터 19절을 읽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에 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자, 저는 처음에는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과 막 우상을 비교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결과만 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판단하지 마라. 바벨론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바벨론의 신이 진짜인 것은 아니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일만 생기는 건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되고 잘 풀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막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물스물 뭐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건가? 라는 생각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잘 되는 게요, 반드시 옳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예. 자, 바벨론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이 옳다라는 증거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 신이다라는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45절을 보세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나오라는 거죠. 저는 나의 백성아 라는 말이 좀 좋았어요. 그들은 잘해서 바벨론에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징계를 받아 그곳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아. 예,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된 것은 아니죠. 예? 징계를 받고 있다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고 다시 불러내실 생각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눈여겨본 말씀이 있는데 36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요 말이 전 좋더라고요. 네? 바벨론에게 짓밟힌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들었다라고. 네? 나라를 잃은 아픔도 포로로 끌려간 억울함도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혼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솔직히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쵸? 나는 정말 상처받았는데 상대방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실까? 근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의 송사를 들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켰던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자, 바벨론도 한동안은 그 강대국으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관심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사실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까지 옳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잔인했고 교만했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괜찮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야.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한 거지. 나는 나쁜 뜻 아니야. 좋은 뜻으로 한 말이야.
야,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내 말이 맞다는 것과 내가 그 말을 하는 방식까지 옳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양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송사를 들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는 너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여러분? 유다가 잘못했을 때는 유다를 징계하셨고요. 바벨론이 잘못했을 때는 바벨론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 너 편 이렇게 나누어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자, 그리고 51장 마지막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줘요.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도착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은 뒤 두루마리에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돌에 묶여있으니 당연히 물속으로 가라앉겠죠. 자, 그리고 바벨론도 이와 같이 침몰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여전히 바벨론이 강했던 시대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그들의 악을 보고 계셨고 그 끝을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 가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하셨을까? 어쩌면 바벨론에 눌려 살아가던 자기 백성에게 충분히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저들이 잘 된다고 해서 저들이 옳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당한 일을 알고 있다. 혹시 요즘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건지,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만 지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앞의 형편만 보면 바벨론이 옳고 이스라엘은 틀린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형통함이 옳음의 증거는 아니죠. 예?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모습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간혹 그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억울할 때는 내가 직접 갚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송사를 들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내가 잘 될 때 그것을 나의 옳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가 가진 말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